에베소서 4장 1절 3절 말씀. 우리 각자가 참 좋아하고 또 외우는 성경 구절이 있을 것입니다. 언젠가 이 본문은 2021년도 아마 1월 달에 제가 한번 설교를 한 본문입니다. 그때는 13절도 같이 보고 우리가 본문을 보았는데요.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또 주신 은혜가 너무나 새롭고 또 너무나 깊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지킵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폴레온 힐의 성공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의 일부는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현재 적자 생존 시대에 살고 있다. 적자라 함은 힘이 있다는 것이고 이 힘은 조직된 노력으로부터 나온다. 반면 불행이란 이를 무시하는 사람, 자기 중심주의에 물들어 있는 사람, 의지가 약한 사람에게 불행이 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높은 위치에 오른 사람은 다 알고 있듯이 모든 자연 법칙의 기본은 조화로운 협력에 있다. 인생의 성공은 협력적인 노력 없이는 거둘 수 없다. 독자적인 노력을 한다고 해서 성공을 거둘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글이 있습니다. 참 공감이 되는 글입니다. 내 안에 아무리 많은 지식과 경험과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 안에 있는 것을 펼칠 수 있는 무대는 어디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부족함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동료들, 내 삶에 도움이 되고 힘이 되어주는 멘토, 그리고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힘을 끌어내주고 지켜봐줄 형제, 자매들, 그리고 이웃들. 이러한 협력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협력 관계에서 삶의 진정한 가치와 보람, 그리고 행복감, 마음의 위로를 느낄 수 있습니다. 1969년 7월 29일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폴로 11호에 탑승한 닐 암스트롱은 인류 최초로 달에 발자국을 남기는 업적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의 출발점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1969년도에 닐 암스트롱이 달에 발자국을 남겼는데 바로 1961년 존 F 케네디를 통해서 인류가 이 세기 안에 인간을 달에 착륙시키고 무사히 지구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케네디가 선언한 후에 바로 시작된 프로젝트였습니다. 8년 만에 이루어진 성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달에 발자국을 남기기 위한 단 하나의 목적 때문에 8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그 8년 동안에 이 임무를 위해서 나사를 중심으로 수천 명의 엔지니어와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협력하여 모든 시스템을 설계하고 테스트했다는 것입니다. 발에 달자국을 남기기 위해서 그 하나의 목적을 위해 수천 명이, 그것도 8년 동안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지식을 공유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인류 최초의 달 착륙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냈습니다. 결코 닐 암스트롱 혼자만의 성취가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성공은 이와 같이 나라는 존재, 그리고 바깥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의 협력이 하나의 목적에 집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목적에 함께 힘을 모을 때 불가능도 가능하게 하는 힘을 우리는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각기 다른 분야에서 노력하지만 달에 착륙해서 발자국을 남기겠다는 그 하나의 목적에 초점을 맞췄을 때 놀라운 성공을, 놀라운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25년 한 해를 위해서 서로 함께 그레이스 뉴욕 교회 비전을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중요한 시간을 예배 후에 가질 것입니다. 이 사무총회는 단순히 교회의 행정적인 계획을 세우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다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함께 나누는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한 해, 2025년을 우리가 어떻게 이 공동체를 지키고 서로를 섬겨 나갈 것인가 함께 생각하고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이 아니네요. 이게 바뀌어졌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자, 1절 말씀해 보면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바울은 지금 옥중에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바울 자신도 지금 개인적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 것을 지금 자기 자신의 아니보다는 공동체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자,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단어가 보이죠? 부르심이라는 단어와 합당함이라는 단어입니다. 부르심. 여러분 누가 부르셨습니까? 누가 부르셨죠?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예. 저게 히팅을 꺼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벌써 지금 눈꺼풀이 무거워지신 것 같아서 서서히 엉덩이가 앞으로 밀려 나오고 있습니다. 예. 부르심은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너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는 것입니다. 뭐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내가 너를 부르겠다. 어둠에서 빛으로 너를 부르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너무나 중요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은 분리된 상태에서 연합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키포인트입니다. 분리해서 연합으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분리된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연합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부르심. 그리고 오늘 합당함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합당하게.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은 여러분 구원하기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에 한 가지 요구가 따릅니다. 그게 뭡니까? 합당하게라는 것입니다.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한 가지 요구가 있는데 합당하게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를 조금 쉽게 풀어서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화입니다. 성장입니다. 자라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합당하게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변화를 통해서 자라가고 성장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성장할 것입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마땅히 변화를 통해서 자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는 성장하고 누구는 다 똑같이 부르심을 받았는데 누구는 성장하고 누구는 성장 아닙니다. 다 성장합니다. 그런데 마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류에 빠질 수가 있는데 합당하게 행한다라는 것이 그 주체가 누구인 것 같습니까? 내가 합당하게 행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이 주체가 되어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수고로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뉘앙스가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합당하게 살 수 있는 것, 우리가 합당하게 행동할 수 있는 것, 변화와 성장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시작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시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 합당함,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 변화와 성장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세울 수 없습니다. 곧 이 말은 하나님이 부르심이 없는 나의 합당함, 나의 성장, 나의 자라감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요,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뜻을 세울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금방 들은 말씀 있죠? 자, 아까 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30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그리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 또한 누가 영화롭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 택한 자녀들을 향한, 부르신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표현할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 그렇다면 하나님은 부르신 사람들을 어떻게 의롭게 하시고 그리고 영화롭게 하십니까? 이 질문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질문이 될 수 있겠죠.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영화롭게 하시는가? 1절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있습니까?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예. 1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이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로는요, 에클레데테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클레데테. 여러분, 교회가 헬라어로 뭡니까? 에클레시아입니다. 자, 에클레데테와 에클레시아 뭐가 같죠? 조금 고상한 말로 어근이 같습니다. 에클레. 그죠? 부르심을 받은 일, 이 에클레데테와 교회라는 에클레시아가 어근이 같습니다. 오늘 바울이 언급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고립된 상태에서 부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형성된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고립되어진 분리된 상태에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를 부르실 때 교회의 공동체 한 일원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에 교회와 연합된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코 교회와 분리되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무교회론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교회와 분리되어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2절과 3절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고자 2절이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그리고 평안에 매는 줄로 그러니까 평화의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이런 거룩한 성품을 갖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거룩한 성품과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통해 이루시는, 역사하시는, 만들어 가시는 누구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십니다. 하나님의 열정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목이 우리 함께 지킵시다입니다. 그럼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되고 수고로 안 되는, 그럼 뭘 지켜야 합니까?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하죠? 3절 말씀에 뭐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헬라어 원문을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성령이 만드신 연합을 지키기 위해 애를 쓰라, 노력하라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서로 한번 보시겠습니까? 서로 한번 보십시오. 예. 서로 보시고 인상도 한번 찌푸려 보시고 좀 웃어 보시고, 예. 너무 표정들이 굳어 있으셔서, 자, 여러분 혹시 똑같이 생긴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부부도 닮아간다 하지만 결코 똑같아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어느 하나 같은 것이 없이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고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연합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또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죄인인 인간이, 불완전한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 지킬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게 의문입니다. 지킬 수 있을까요?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 지킬 수 없습니다. 저의 답은. 이렇게 서로 다른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어리석은 것입니다. 교만한 것입니다. 이번에 주보에 보면 글이 하나 기록되어 있죠. 제가 보고 있는 책입니다. 다투던 우리는 그리스도인답지 않았다. 제가 보고 있는 책의 내용을 일부 발췌해서 이렇게 인용한 것입니다. 이게 보면 여러분 교회는 다툽니다. 여러분 안 다투는 교회 보셨습니까? 교회는 다툽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다툼이 건강한 다툼이라면, 정말 교회를 위한 다툼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의 우리의 정, 우리의 의로 교회를 지키고 유지한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 자체가 우리는 하나 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부부는 하나입니다. 자신에게 손드실 분 있으십니까? 우리 부부는 하나입니다. 있습니까? 작게는 몇 년, 많게는 몇십 년을 살을 부딪히며 살아도 하나 되지 못합니다. 저희 부부 하나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 아닙니다. 목사의 가정이 하나가 아니라서 혹시 놀라셨어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친구가 하나인 친구가 있으십니까? 연인이 하나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부모와 자녀 하나인 혹시 부모와 자녀가 있으십니까? 다 내 마음 같지 않아서 속상할 뿐입니다. 그죠? 다 내 마음 같지 않아서 속상할 뿐이지 않습니까? 왠지 또 저만 그런 것 같네요. 예,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고백을 하면 뭔가 돌아오는 뭔가 리액션이 너무 마치 제가 뭔가 잘못된 것처럼 너무 솔직합니까? 제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서로 다른 우리가 연합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 외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무나 다른 지체인 우리가 하나로 묶여 교회라는 거룩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힘써 지켜야 하는 하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이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 시작. 아까 수윤자매가 왠지 제 설교를 오늘 일부 예배 안 드렸거든요. 마치 제 설교를 들은 것 같이 멘트를 하는데 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의 시작,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음은 안 넘어가죠.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예. 자, 같이 읽어볼까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로 시작된 새 생명은요, 지금도 앞으로도 끝까지 예수와 함께해야 합니다. 그 속에 다른 그 어떤 것이 섞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로 시작된 새 생명은 모든 과정이 예수와 함께하며 예수로 끝이 나야 합니다. 이 말은 예수로 시작하여 예수가 드러나는 삶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하나됨은, 우리의 연합은 각자의 배경, 각자의 지식, 각자의 경험, 문화, 각자의 무슨 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섬김, 내가 하는 봉사, 내가 하는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만든 신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신이 아닙니다. 내가 주체가 아닙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원한 삶을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주인이 되어 내 안에 역사할 때 그 교회는 하나가 되고 연합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연합은 여러분 서로 다름이 연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뭐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저 형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 저 자매 안에 예수 그리스도,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서로 다름이 연합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 되는 것이고 연합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같이 읽을까요?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자, 가능하신 분? 저는 불가능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같이 사는 제 와이프와도 같은 생각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같은 사랑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저희 와이프는 제가 설거지 해주고 청소를 해줘야 사랑을 느낀답니다. 저는 그냥 여보 사랑해 하고 끝나고 싶은데 근데 어떤 와이프는 사랑해 그 말이 사랑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선물 선물을 또 사랑을 느끼는 분도 있습니다.
너무나 다릅니다. 같은 사랑을 품는 거 어렵습니다. 여러분, 곧 이 말씀은요,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결코 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말씀 너무 좋죠.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얼마나 주옥 같은 말씀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니까.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품과 우리의 인격, 우리의 감정,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으로 이룰 수 있는 그런 유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가능한 말씀. 다음 몇 구절 말씀을 살펴보고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아멘. 자, 에베소서 우리가 4장 2절 말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여러분 정말 겸손해지고 싶고 온유해지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뭘 하면 되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겸손과 온유가 장착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되게 배우라. 그 다음 말씀 같이 볼까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아멘.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여러분, 오래 참을 수 있으십니까? 내 기준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어떤 것은 참고 어떤 것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안에 충만하게 주님과 동행하면 그분이 나를 참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참으신 그 주님을 내가 날마다 묵상하고 그분의 삶이 나의 삶이 된다. 우리가 참는 그 수위가 더 와이드해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 본성, 내 성격으로는 딱 여기밖에 못 참겠는데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니 그 주님의 은혜가 정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것도 참았지. 이것도 참았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래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면 우리 딸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의 뜻을 위해 오래 참을 수 있는 힘을 성령께서 주실 것입니다. 다음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오래 참음으로 그 다음 뭐랬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 여러분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신 분이죠. 죄가 없으신 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 여러분 우리가 뭘 하는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이. 우리는 뭘 하는지 못하는 존재, 모르는 존재. 이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위해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 간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못 박는 사람들조차 사랑으로 용납하시고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우리의 사랑으로 용납하지 못할 것들이 더 줄어들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2025년 한 해 힘써 우리가 지킬 것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위해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말씀은 공동체에서의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 근원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과 연합하는 데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각자가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산다면 예수님을 날마다 배우고 예수님을 날마다 닮아가고 날마다 예수님처럼 산다면 그래서 뉴욕 공동체는 하나 되지 마 해도 자연히 하나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간다. 예수님처럼 산다. 하나 되지 말라고 해도 교회는 하나 될 것이고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질 것이고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로 채워질 것입니다. 마지막 한 구절만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됨을 지킨다는 것은 예수님의 임재를 우리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2025년 한 해 성령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십시오. 다른 것 구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더 깊어지기를 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기를 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기를 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기를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성령께 구하십시오. 성령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이루도록 힘써 지키십시오. 그리하여 그래서 뉴욕 교회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2025년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